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의 시체를 내주는 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내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십자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자라는 어라운드 더 크로스 시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눈에 잘 띄는 사람, 어딜 가든 이렇게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성격이 벼락처럼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마처럼 본인이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굉장히 꼼꼼한 분석형 인간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은둔 제자, 시크릿 디사이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참여한다는 것은 숨겨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닐 뿐더러 굳이 숨길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감출 이유가 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딴질보고 막 이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감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시크릿 디사이플스는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건 꽤나 중요한 이 에피소드라는 거겠죠. 사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명하는 문구가 조금씩 다른데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이걸 다 겹쳐놓고 보면 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12제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제자 그룹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였어요. 부자.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부자인데 제자라는 말을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당시에는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좀 어색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거든요. 부자인데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온 요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단골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존경받는 공회회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있어요.
요거 딱 킵해 두시고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비슷한데 좀 디테일한 설명이죠.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굉장히 수치를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가 다른 복음서보다 분량이 많아요. 뭐 60몇 절, 70몇 절까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하는 요셉은 공회의 의원이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나쁜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할 때 그 사람은 결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가와 비슷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있는 요셉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고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제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그 교회에서 진짜로 이렇게 그 사랑과 이 관심을 많이 받는 교회 오빠 정도 됩니다. 네.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독교의 맥락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가장 좋은 칭찬들이 다 붙어 있어요. 하나씩 풀어보죠. 부자. 그냥 돈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은 부자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재산 정도가 동네에 있는 사람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 제가 알고 있는 그 부자 중에 가장 특이하고도 꽤나 인상적이었던 그 한국의 여성 그 학원 강사 중에 일타 강사분 중에 무슨 지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자기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하면서 컵라면을 이렇게 먹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랑 팬들이 이렇게 댓글로 다루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 같은 사람은 캐비어를 먹을 줄 알았는데 왜 컵라면을 드세요?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분의 대답이 나한테는 캐비어랑 컵라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 따라 식재료를 거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컵라면 사 먹는 거나 캐비어가 땡겨서 캐비어를 먹는 거나 샥스피를 먹든지 뭘 먹든지 자기는 그 살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경 전혀 안 쓰고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면 됩니다. 금액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정도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빌라도 때도 나눴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를 지금 그 우리의 시대로 대변에 대치를 해보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 국회의원 어떤 거냐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죠. 빌라도가 허락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정점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7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70명으로 구성되고 기본 남자만 가입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건 종신제예요. 내가 만약에 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의 정점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줄 쓴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멤버가 됐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높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줄 서 있었죠. 거기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인품은 너무너무 좋아서 의롭고 선하고 막 그러니까 누구나 꿈꿀 만한 워너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유대교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점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따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따랐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요셉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드러내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은 이유, 다른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제자라는 게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드러내놓지 못해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사라질까봐 두려워요. 완전 정점에 있거든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커밍아웃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지만 요셉의 전부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맞아요. 옳아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근데 나의 전부는 되지 못해요.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이고 이 사람도 공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느냐? 알려주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막 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따르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왜 밤에 왔을까요? 그때 이제 자기 시간이 나서 왔을까요? 아니요. 남들 시선을 피해서 온 거예요. 혹시라도 나를 볼까봐. 혹시라도 누가 나를 볼까봐. 같은 공회 멤버들이 나를 볼까봐.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때때로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경험을 종종 했었는데, 가끔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까딱하면 큰일 나겠다. 말 조심 안 하면 그냥 큰일 날 수 있겠다. 우리 수련회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내셔널 모스크에 가가지고 이제 저는 진짜 순수 관광. 정말로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선교사에 있었으니까 정말 관광하러 갔어요. 도대체 궁금해가지고 가이드도 샀어요. 현지 가이드를 사가지고 이 모스크를 구경한 거예요. 이 동료 이제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남들이 못 가본 데까지 가려면 돈을 더 달래요. 내가 근데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모르니까 그냥 돈을 더 주고 못 가본 데까지 가게 안내해주고 다 둘러보고 나왔는데, 흰옷 입은 할아버지가 수염이 이렇게 노랗게 됐다는 건 그 메카를 이렇게 성지순례하고 오면 염색을 하거든요, 수염을. 근데 그게 색깔이 오래되면 누렇게 색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런 수염을 낸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다가 저를 딱 봤어요. 관광 다 하고 나온다. 저는 전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않았어요. 그냥 모습가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영어로다가 Are you missionary? 라고 딱 물어봤어요. 행색도 관광객이었어요. 가이드를 돈 주고 사가지고 같이 그들을 봤다고 그 할아버지가. 쫄쫄 즐겁게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Are you missionary? 딱 물어보는 순간 주변에 있던 그 비슷한 무리의 사람들이 저를 동그랗게 에워쌌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눈이 니 지금 말 잘해라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로 물어본 Are you missionary라고 물어본 그 할아버지에게 아미 방글라 잔이나 라고 방글라데시어를 나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문법으로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나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약간 이제 동공이 지지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라고 동감해하는 순간에 그 틈을 따라서 이제 선교사님 순자가 도망가가지고 바로 택시 타고 집에 나갔거든요. 다음 주에 선교사님 그곳에서 죽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 목숨이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때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선교지에 있다는 것도 그때 좀 실감이 났어요. 왜냐면 그때는 한참 적응할 때라서 2달 동안 뭐하고 있었냐면 방글라데시어를 튜터를 붙여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저는 지금도 영어보다 방글라데시를 훨씬 잘합니다. 아무리 못하니 야채 아살라무알라이쿰 아살라 훨씬 잘하는데 문법을 다 이해해요. 시장 가서 장 보는 거 선교사님이 막 미션으로 시키고 일부러 말도 잘 못하는 애들 무조건 시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오래요. 선교사님이 좀 터프했다 생각해. 근데 그럴 때라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거나 실천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정도였는데 야 내가 지금 진짜 선교지에 와 있구나. 딱 하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내가 방심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그런 경험이 선교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도 종종 발생하는 일이죠. 물론 그게 내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나의 신앙을 드러낼까 드러내지 말까 하는 고민과 상황을 우리가 꽤나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갈등할 때 우리는 신앙과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식사기도 아닙니까?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하는 기도가 뭐예요? 식사기도잖아요. 반찬의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랑 먹느냐도 상관없어요. 딱 이제 내 앞에 상이 차려져 있으면 숟가락 딱 집으면서 기도가 끝날 수 있어요. 아주 빨간 척하니 아멘도 들이들었다. 남들은 몰라. 난 기도했어. 우리 꼬맹이도 한 번씩 그러고 뭐라고 기도했니? 지가 기도했는데도 몰라. 거의 주문처럼 했으니까. 여러분 식사기도할 때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하세요? 손 이렇게 닦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 의자에 때리고 좋아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김봉주가 말이야. 무슬림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하루 3번씩 지정된 장소에서 카페 들면서 기도합니다. 메이카를 하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 모습을 실제로 방문했을 때. 제가 그 테크 제품을 파는 무슨 이제 이런 휴대 그 전자기기 제품을 파는 빌딩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거기 가가지고 외장 외장 하드를 사오라고 했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되고 되게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신경 진짜 그 긴장을 바짝 하고 버스 몇 번 타고 이제 거기 갔어. 가가지고 몇 층에 가가지고 그 핫산을 만났어요. 핫산 씨를 만났는데 핫산 씨가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배터리 이제 외장 하드 막 자기 설명을 엄청 그분들도 장황하게 하시잖아요. 일단 가면 브라더예요. 브라더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엄청 해요. 근데 그분들은 예스가 옆으로 까딱하는 거거든요. 그 자꾸 헷갈려. 이게 뭐 제목이 아니라는 건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5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나 그냥 화장실 가랍니다. 아니었어요. 물건 팔다 말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죠. 우리는 갈등을 하거든요. 그들 갈등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그죠? 일상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한다고 나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요셉은 달라요. 날아갑니다. 이때쯤 되면 예수님이랑 종교 지도자들이랑 갈등이 좀 심해질 때이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의 제자요 하는 순간 굉장한 공격과 모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죠.
물론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정사실이라고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주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현실과 타협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방금 전 본문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 일 후에라는 말, 이틀 후에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기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던 죄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고 정치적으로는 반역죄였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황제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반역죄를 지고 신성모독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은 겁니다. 잔혹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상해드린 공의, 그때 유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정치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정점에 있던 사람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요셉은 스스로 위협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요셉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일 후에 요셉의 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일단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당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형벌을 받아서 죽으면 가족들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은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달아 놓아요. 그게 본보기가 되거든요. 시체가 썩어가게 내비둡니다. 들짐승이 와서 그거를 다 상하게 만들도록 일부러 그렇게 내비둡니다. 가족들이 와서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어요. 설령 가족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묻을 수 있는 장사 지낼 만한 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 상황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확실한데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능력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곧 썩어가게 되거나 혹은 들짐승의 밥이 될 가능성이 뻔한데 자기에게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해둔 아주 고급 무덤인 돌을 파서 만든 무덤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를 들짐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이게 이제 이성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체를 달라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단순한 정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말하기에는 자기가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고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노력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이 요셉의 모습을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죠. 15장 4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 나오는 당돌히라는 말, 이 톨마오라는 말인데 이게 행동을 묘사하는 게 아니고 내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 당돌이 이렇게 당차게 시체 주오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전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모드가 지금 탑재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담대해졌다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따르지 못했던 요셉이 이제 당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막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걸 걸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아니라 당돌함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갔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요셉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다 끝난 것,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그가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조각조각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 조각조각 나눠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전히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거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지금 그래 네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나도 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나 십자가 달려 죽는다. 고난받아 죽는다. 근데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베드로에게는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죽는다만 남아가지고 멱살 잡고 항변해서 그 일은 결단도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틀렸어요.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했지 않습니까? 이거 12제자 그리고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이너서클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2, 63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튿날은 중기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 3일 뒤에 살아난다는 이야기는 제자들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12제자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제자들이 듣고 잊어버린 거죠. 기억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요셉 안에서는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막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지. 이렇게 고난받아 죽는다 그랬지. 그리고 살아난다 그랬지. 가 아주 현실적으로, 존재적으로 와서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 짐승의 밥이 되지 않게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 신앙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살아낸 만큼 해야잖아요. 지금 요셉은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직임합니다. 요셉의 십자가가 뭐예요? 감추고 있던 것을 드러내는 십자가예요. 여기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 뻔히 내가 손해볼 게 보여요.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감추고 있었는데, 두려워서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공적인 자리를 내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1번, 들었던 말씀, 알고 있던 말씀이
퍼즐처럼 퍼즐 조각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 사건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성합니다. 그것 때문에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좀 오세요. 오셔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금요기도에 대해 암송하거든요.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외웠던 말씀 어디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이 쭉 떠올라서 그 상황과 말씀이 꽉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큰 체험이고 희열이 같은 겁니다. 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딱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 그러면 있잖아요, 선택이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조각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맞물려가지고 하나의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사건, 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팍팍 떠올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지잖아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면 데이터를 쌓아보시면 돼요. 그거에 가장 좋은 거 암송이라. 그러니까 언제 오라고? 금요일 8시. 이번 주 금요일은 7시 반에 본당을 오시면 됩니다. 찬양 기도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찬양을 하는데 두 번째 타임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은혜는 감추며 살았던 신앙을 이제는 드러내어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부끄러운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감춰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는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공적으로 십자가를 달려 주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해요. 내가 믿는 신앙은 나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는 분이잖아요.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된다고요. 근데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타협하려고 하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당연히 동반되는 손해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해요. 여러분 충돌될 때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면 전부이신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인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는 너의 전부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강하게 해줄 거야. 주변 국가들 속에서 너를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은 나를 전부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같이 경험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를 지켜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와 거래하신다. 철저하게 기대에 드리지. 우리 기분 좀 하고 테이크 엄청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이 주장창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의 주,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느 정도의 나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감추고 싶다면, 그런 갈등이 내 안에 찾아온다면 용기를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뭐가 이상합니까? 안 그렇다.
우리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물론 그 신앙이 담겨있는 교회의 모순됨이 꽤나 발견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지탄을 받을 때도 있고 거기에 이제 미덕적인 목사로서 있으니 저도 불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캐나다는 좀 덜하긴 한데 한국에서 있었던 일 얘기해 드렸잖아요. 미용실 사건 아시죠? 미용실 내가 그 미용실 5년이나 다녔는데 3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잘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 어디시냐고 그러고 저기 있다고 머리를 너무 잘 잘라주는 우리 김상미 선생님 지금 만날 수 없죠. 어딘가에 원장님이셨겠죠? 그래서 가면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그만 나거든요. 어디 가면 계속 물어봐가지고 힘들어요. 아무 말 안 하고 내 머리를 깎아줬어. 어떻게 깎으시고요? 원하시는 대로 깎았어요. 알아서 막 깎았는데 그것도 예뻤단 말이에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미용실 갔는데 어느 한 여성분이 문을 열고 저를 바라보고 어머 목사님! 하는 순간 내가 3년 동안 감춰왔던 나의 목사라는 게 드러나면서 원장님과 실장님과 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게 뭐라고 내가 감췄을까? 뭐랑 충돌한 줄 아세요? 내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과 머리 깎는 그 시간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이랬으면 어땠을까? 직장 어디? 저도 교회에서 일해요. 라고 했다. 어머, 그럼 교회에서 일해서 뭐 하세요? 저 목사님. 어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 뼈이 좀 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시원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니까 방해받고 싶죠. 머리 이렇게 만져주면 잠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꼬박꼬박 저는 그 시간이 너무 달콤했던 거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네요. 우리의 신앙은 감출 이유도 없고 감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어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이송 유나이티드 찬양인데 예전 찬양이에요. I'm not ashamed of God.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끄러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독교가 뭔지 보여주면 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동안 혹여 내가 믿는 예수와 감추고 싶은 두려움 사이에 갈등하게 될 때 요셉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퍼즐처럼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 숨기던 요셉이 아니라 당돌하게 정치의 정점에 있는 충돌 앞에서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을 시체를 주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한 당돌한, 존경받지만 당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